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믿음의 은혜 따라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자녀됨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와 없기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의 욕심과 생각 따라 범한 죄와 허물들을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되신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한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뜨거운 여름 햇살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귀한 주제 말씀으로 상당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저희 통하여서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신앙, 예수 반석, 예수 내주, 예수 주권, 예수 동행, 예수 목적, 예수 전부, 예수 닮기에 귀하고 복된 8가지의 주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며 인도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든든한 반석 기초로 삼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심으로 의의 열매와 생명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복된 역사에 참여하여 나의 삶의 목적과 또한 동기가 온전히 주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하시어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의지, 연약한 믿음으로 참으로 감당기 어렵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간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일깨우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은혜 삶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는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상당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선교적 교회 되기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 일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생수의 강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을 옥토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귀한 뿌리 더욱 단단히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항상 평강함의 은총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시온 성가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우리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되고 은혜의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무더운 여름 저희들 건강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귀한 음성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평생 제자로서의 그 삶이 무엇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의 특징은 8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마치 영적 건강검진을 받는 그런 시간과 같았습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어떤 과정,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앞으로 영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 건강검진을 잘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검사 결과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검사 결과를 듣고 어디가 약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일 괜찮은 부분은 무엇인가, 또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해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기초가 어떻게 되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성화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어주셔요. 과수원의 농부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뭘까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 포도 열매, 또 주님께서 또 성찬해 주셨던 이 보혈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특별히 포도나무의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나무와 가지와의 그런 관계. 그래서 사실 다른 나무라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가르칠 때 전혀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는 이 말씀을 번역을 할 때 흔히 나는 커피나무요, 나는 고무나무요, 뭐 이렇게도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나무와 가지와의 그런 관계, 핵심적인 단어는 그 사이에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 단어 메노라는 이 단어는 거하다,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나의 사랑 안에 편하게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내 사랑 안에 편안하게 마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라, 그런 뜻이에요. 거하다, 머물다, 붙어있다, 나무와 가지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붙어 있는가, 어떻게 거하고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앞부분에 설명을 하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떨어진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떨어져 버린 가지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장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허탄한 것이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이 날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엔 헛된 결과가 나타날 거다. 너희들 그거 수고의 떡을 먹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계셔요. 여러분, 살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그닥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이건 너무 정말 기대 밖의 결과가 나와서 크게 상심했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뭐 누구의 잘못이든 아니면 외부의 어떤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든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를 만나서든 철저하게 나의 고집과 이기적인 욕망,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랬든 뭔가를 기대하고 잔뜩 어쨌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너무 허망하게 아무런 것도 없이 나타날 때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잘 밀착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고, 그렇지 않은 불순종의 삶이 어떻게 파국으로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첫 번째 작품, 나뭇잎 치마.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나님 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없이 만든 가장 첫 번째 작품이지만 얼마나 허접하고 볼품이 없고 쓸모가 별로 없는 바로 그런 치마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도 보십시오.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에는 폭삭 망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그나마 그것도 먹지를 못해서 쥐업 열매조차 추는 이가 없었더라.
완전한 몰락이죠. 완전한 몰락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의 가장 밑바닥에 숨었지만 하나님이 못 찾으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죠. 기어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 바닷속에 빠뜨리시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던 그들이 오랜만에 가서 갈릴리 가서 그물질을 했지만 야, 이게 옛날 같지가 않네, 실력이 다 녹슬었네. 그게 아니에요. 밤새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나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그런 우리의 기대도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허무하고 열매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떨어져 나간 가지의 결국 종말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떨어져 버린 가지 버려지고 말라버리고 모아다가 태워버립니다. 이건 심판을 의미하죠. 농부는 그런 가지들, 여기저기 흩어진 떨어진 가지들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를 짓고 처음에는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았지만, 야, 이렇게 막 살아도, 이렇게 그냥 양심과 이런 것들 무시하고 살아도 벌 받지 않잖아 해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이라는 교만과 착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나름대로 힘이 있고, 나름대로 돈이 있고, 나름대로 의지할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만, 죄를 짓고 나서 희낙낙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보도를 통해서 뭐 연예인들이든 정치인들이든 여러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다 결국에는 밝혀지고 드러나고 처벌을 받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억울한 일 당하는데 왜 내버려 두실까? 왜 의인들, 하나님 정말 의인들이 생각할 때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나 속상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아다가 가지들을 모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들을 다 주워서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농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얼마나 효율적인 그런 삶을 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 나무를 떠난 가지는 비참한 거예요. 잘려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나비가 날개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공을 날아다녀야 되는 독수리가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이고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절대로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붙어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쭉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이렇게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제대로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또 협박성 멘트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요, 마치 야,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네가 먼저 행동하면 나도 약속 지킬게, 이런 조건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즉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마음을 열어라 라는 청유형의 그런 호소입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 허락하라 하는 그런 애정이 담긴 호소예요. 그 안에는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흠이 있건 없건 부족하건 연약하건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실수나 잘못이 있건 없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익어가고 계속해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8가지 주제로 설명을 해본다면 Through Christ, 예수 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반석, on Christ, 우리가 주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믿음의 기초를 다져가는 것, 그 기초가 되는 그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나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In Christ, 예수 내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고 Under Christ, 예수 주권, 주님의 주권과 그 권위하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것.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그 주님의 철저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 동행, 주님과의 동행,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그 동행이 시작이 되고 좋은 곳으로만 동행이 아니라 주님의 골고다 언덕까지도 우리는 동행하고 부활의 자리까지 동행해 가는 거예요. 예수 목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다 트는 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들, 어떤 것은 적극적이고 어떤 것은 전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부분은 슬쩍 세상을 바라보고 삐딱하게 보고 실눈을 뜨고 보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향해서 몰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for Christ,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아름다운 이 과정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열매 맺는 인생, 나무와 가지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결과가 뭔가? 첫 번째,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2절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열매를 더 맺게 해야지 하면서 가지를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튼튼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손질해 주셔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빛이 나는 인생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에 잘 맺혀져 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영양 공급을 받을 때 철을 따라서 계절별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도응답의 축복.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지된 우리들이 원하면 나무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앞부분이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형통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분명한 이 약속 확신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상당교회 여름 수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교육부서 여름 행사와 해외 아울리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부서마다 모든 사역과 아울리치들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이번 여름 수련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시간과 그 모든 타이밍들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 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구할 때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것.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제 그 사람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으면 그 조직이나 모임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값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되고 연륜이 쌓일수록 사람들이 나에게 가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 정도의 신앙 연수, 이 정도의 훈련, 이 정도의 어떤 직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사역에 대한 기대감,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기대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됨의 정체성, 두 번째는 제자됨의 정체성. 이 제자됨의 정체성은 자녀됨의 정체성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1차적으로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영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 이제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녀됨의 정체성만 갖고 살겠어요? 어린아이가 아직 치기가 어리고 정말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시고 필요한 거 다 해주지만, 나이가 되고 이제 철이 들고 사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벌고 또 직장도 가서 그랬으면 이제는 맨날 타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됐고 철이 이미 다 들었다고 했는데 언제나 계속 자녀됨의 그 자리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헌신과 사역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열정과 시간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주일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평생의 제자로 쓰임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기쁨을 발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다. 왜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밀착된 관계로,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열매도 맺고 기도응답도 받고 제자로서 살아가고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흐뭇하게 기쁜 모습으로 보시겠어요? 상당교회가 귀한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올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그렇게 사역을 하고 가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갔을 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다른 게 아니죠. 그 기쁨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마찬가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밀착되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서 열매를 맺을 때 자녀된 우리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어요. 자녀된 우리들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늘 잔잔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죄의 권세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마음껏 충족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그들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자유함,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속에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접붙여진 그 자리를 통해서 무한대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온전한 접속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축복과 하늘의 그 엄청난 지혜와 분별력과 그 모든 통찰력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이번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평생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전부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니까, 소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잘 이끌어 주시니까 결국에는 야, 이게 남는 장사네, 이게 수지 맞네, 이게 정말 축복받는 그런 길이네 싶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은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스스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어요. 끝도 없이 수많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만족이 있을까요? 그 기쁨의 끝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아요. 마치 바닷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바닥이 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기쁨을 발견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흐뭇하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 주님께만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결론은 결국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한 곡 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오늘 설교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여 가지 된 우리들 주님 앞에 잘 붙잡힌 바 되어서, 잘 접속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 맺으며 제자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끄시는 우리 인생이 곧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식 가운데 주님을 배제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자라나서 하나님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평생 쓰임받는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잘 젖붙임 바 되어서 포도나무 된 주님으로부터 마음껏 무한정의 영양들을,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평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정확한 타이밍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고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소망하며 2019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물들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수련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평생 제자로 사는 위대한 여정을 위해 우리가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영적 진단. 올여름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상당 성도들은 영적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박신일 목사의 저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중심으로 8가지 전치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설교하신 안광복 담임 목사님의 주제 강연은 또 한 번의 여름날의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남자 성도님들과 젊은 부부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 의미가 더했던 이번 수련회는 아름답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무대 또한 곳곳의 공연마다 보여 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배운 내용들을 퀴즈로 풀어보는 멀티 퀴즈쇼가 최초로 열리며 아는 것의 힘과 행복을 깨닫는 즐거움의 순간도 있었고 감동의 성극과 워십, 각 중창단의 공연,
또 월요일 밤을 뜨겁게 달군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블랙 가스펠의 열정 속에 쏙 빠져 행복을 누렸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매시간 찬양의 제사로 수련회의 문을 연 연합찬양팀은 새로 만들어진 연습 공간에서 더욱 감사한 찬양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지하 1층에 새로 마련된 개인 기도실 신해산에서도 수련회 틈틈이 기도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더없이 행복했던 2019 여름 수련회를 위해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7월 11일 오후 5시 크리스찬 하우스에서는 월드 휴먼 브릿지 청주협력지부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청주협력지부의 대표가 되신 안광복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귀한 모임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전도서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기민 장로의 경과 보고와 본부 사무총장이신 최순식 장로의 축사가 이어진 후에는 행사에 참여하신 관계자분들의 현판식과 커팅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당 청년부에서 지난 7월 11일부터 2박 3일간 괴산 문법교회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4번째인 이번 아울리치는 젊은이가 사라진 농촌 마을에서 일손을 돕는 일과 벽화 그리기를 통해 마을 곳곳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이벤트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한편 26일, 27일에는 임실 충경교회를 다니는 군부대 장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찬양 율동을 비롯한 공과 공부, 그리고 물놀이 등을 통해 아이들과 더욱 친숙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사무엘과 예쁜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7월 20일과 2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어린 친구들의 모습이 귀엽고 진지합니다. 예쁘게 만든 안경을 써보고 색칠 공부도 합니다. 예쁜 교회 친구들은 공과 공부와 주제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공놀이도 했습니다. 기쁜, 힘찬, 착한 교회의 여름 수련회도 지난 26일부터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개회 예배를 마친 친구들은 공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힘찬 교회와 착한 교회 친구들은 신탄진 로아스 수영장에서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히어로 올림픽 시간에는 호산나 채플에서 공놀이와 활쏘기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여름 수련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한 교회학교 친구들의 영적 성장을 응원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충남 서천 뉴스 호스텔에서 사랑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생태박물관 관람과 코너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사랑교회 친구들에게는 물놀이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선생님이 학생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통해 섬김의 도를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이어진 은혜의 시간에는 저마다의 장기를 자랑하며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속리산 뉴스타운에서 드림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시간에는 림보게임과 이어달리기 등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고, 저녁 집회 시간에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비전교회는 7월 25일부터 2박 3일간 가평 힐링캠프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알쓸 특강 시간에는 성교육을 비롯한 우리 몸의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조별 모임 시간에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어진 저녁 집회 시간에는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존귀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여름 뜨겁게 받은 영적 진단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해지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당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양육과정 수료식이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구 임원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창조방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의 안수집사 회장 및 여자총무 임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교회 수련회가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량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송희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서명석 집사님, 김영애 B 집사님의 장녀되는 서재희 양과 박무진 군의 결혼 예식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대전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차는 한순택 권사님, 조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고 조용호 집사님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잠시만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은진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전요한 형제 어디 계신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분의 새가족 섬김이는 청년교회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창조방에서 1층 창조방에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 그리고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 또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온 분 계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삶의 기회들 안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속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사오니 당장은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꼽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평생 헌신할 수 있는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도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고통스러운 환부들과 지친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아버지께서 모든 상처와 아픈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 받은 말씀들이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더운 여름 끝까지 잘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께 잘 접붙여진 가지들로 주님의 기쁨 되어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금주의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름 수련회 예수님 이끄시는 삶 양육과정 수료시겠습니다. 수료 마치신 분들 다 참석을 하시고요.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하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더웠는데 또 한 정말 수백 명의 우리 스태프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주방에서 또 우리 아이들 또 케어하고 밤 늦게까지 또 예배 진행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동참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청년교회 또 해외 아울리치 위해서도 이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기쁨 되어 살겠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평생 열매 맺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